2022년입니다. 이사야서 44장 21절 한 절 말씀입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처음 철학이 생겼을 때부터 지금까지 이 철학의 주제가 몇 번 변화되었습니다. 그리스라는 곳에서 철학이 시작이 되었는데요. 그때 그 고대 철학이라고 합니다. 그 고대 철학의 주제는 이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그리고 어떤 원리로 움직이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철학자들은 세상은 물에서부터 시작되었을 거야. 그래서 물로 구성되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어떤 사람은 이 숫자의 논리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생각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후에는 이 철학자들의 관심사가 사람에게로 그렇게 옮겨졌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또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는가, 또 이런 사람에 대해서 한참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던 중에 소피스트라는 철학자들이 그런 비슷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절대적인 진리는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인 그런 진리관을 가지고 현상을 보고 우리가 들어도 그냥 영양가 없는 그런 말들만 하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이 소크라테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 자신을 알라. 많이 들어보셨죠? 너 자신을 알라. 우리 자신을 안다는 게 뭘까요? 우리 자신을 안다는 것. 그게 아주 어려운 말로 정체성이라고 합니다. 정체성.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걸 정체성이라고 하는데요. 우리의 정체성이 뭘까요? 내가 누굴까? 내가 누군지 성경이 말합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에 보면 우리를 누구라고 합니까? 네,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세요. 하나님의 종. 성경은 예수 믿는 우리들, 성경을 읽고 있는 우리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종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종의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자주 하는 말이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갑니다. 우리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치료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십니다. 종의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도와주세요. 우리가 고백한 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또 치료를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예배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종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성도가 될 수 있을까요? 그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그런 정체성이 확실해야 합니다. 내가 누군지를 확실히 알아야 된다는 거죠. 어떤 아주 지혜로운 철학자가
어느 날 놀이터에 혼자 앉아 있는 거예요. 너무 생각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잊어버렸어요. 뭘 잊어버렸는가 하니까 내가 누군지를 잊어버렸어요. 가만히 앉아있는 철학자의 어떤 사람이 너무 오래 앉아있으니까 다가가서 물었답니다. 할아버지 어디 사세요? 물으니까 나는 내가 누군지 모르겠어.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종종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한참 하다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내가 이거 왜 하고 있지? 뭐 하려고 내가 이 일을 이렇게 열심히 하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다는 거죠. 왜 그렇게 생각하는가 하면은 정체성의 문제라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지 분명히 알 때 우리가 하는 일도 분명해진다는 거죠. 내가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지 내 생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성경이 나를 누구라고 말하는가? 나를 누구라고 말씀하시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성경의 여러 곳에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읽어보실까요? 로마서 1장 1절에 뭐라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 바울의 자리에 우리의 이름을 넣으면 좋겠어요. 한번 넣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용남이는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 순간 이 말씀은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고보 사도도 그렇게 말해요. 야고보 사도도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이분들은 자기 정체성이 분명했어요. 내가 누군가 알았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종이고 그리스도의 종이다 라는 걸 알았습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 사도도 1장 1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했어요. 그리고 유다, 사도 유다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이렇게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종이라고 성경이 말씀하세요. 로마서 6장 16절을 보시면요,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는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것에 순종하면 그 순종하는 것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나는 절대로 종이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미신이라는 미신을 다 지켜요. 그러면 그 사람은 누구의 종입니까? 귀신의 종인 거죠. 이런 것처럼 모든 사람은 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종이고, 미신과 그리고 사주팔자 그런 것을 접하고 따르는 사람은 귀신들의 종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귀신의 대장이 마귀 사탄이거든요. 그래서 이어서 말씀합니다.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이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죄의 종이란 마귀 사탄의 종입니다. 그리고 의의 종, 순종의 종이란 바로 하나님의 종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종들밖에 없어요. 그런데 종이라고 다 같은 종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어떤 주인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너무 많습니다. 차이가 엄청나다는 것입니다. 먼저 신분의 차이가 납니다. 누구를 이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가에 따라서 신분의 차이가 나요. 로마서 8장 16절을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다른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의 자녀랍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고린도전서 7장에도 말씀합니다. 읽어보실까요?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누구에게 속한 자유인?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어쨌든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종이고 또 하나님의 자녀이다.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반면에 마귀의 종, 죄의 종은 어떤 모습으로 이 땅에 살아갈까요? 로마서 8장 44절 잘 아시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마귀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이 아니면 마귀의 종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면 마귀를 믿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자녀들이다 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 마귀의 자녀들은 어떻게 될까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이 마귀는 도둑입니다. 도둑. 우리의 인생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종과 이 마귀의 종은 바라보는 것도 달라요. 하나님의 종은 어디를 바라볼까요? 위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투자를 하고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곳 어디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곳 천국입니다. 그 위를 바라보고 위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마귀의 종은 어떻게 살까요? 땅만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땅만, 아래만. 이 땅에서 더 얻을 것이 무엇인가? 이 땅에다가 많은 것을 쌓고 또 쌓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성경은 만몬신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하나님과 겹줄 만한 그런 신이 있다는 겁니다. 그 신이 어떤 신인가 하면 재물이에요. 재물. 그래서 우리에게 권면하잖아요.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도 믿고 이 재물도 믿는 건 잘못된 일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럴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도 믿고 재물은 여기서 우리말로 재물인데요. 원어에 보면 만몬, 신이에요. 신. 그러니까 마귀 사탄이 이 세상에서 이 물질까지도 꽉 주무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만몬신을 섬기며 살아간다라고 말합니다. 그 만몬신의 유혹이 돼서 이 땅의 것만 추구하며 바라보며 살아간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종과 마귀의 종은 종착지가 달라요. 하나님의 종은 어디로 갈까요?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 있다고요? 하늘.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이에요. 우리는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다고요? 어디에 속한 거라고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 떠날 때 어디 갈까요? 천국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와 이 만몬신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마귀 종들은 지옥 간다고 성경이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지옥입니다. 지옥. 그 지옥을 요한계시록 21장에는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은 지옥을 그리고 있는 그림 언어입니다. 지옥에는 어떻게 들어간다고요? 던져진답니다. 던져진답니다. 그러니까 천사들이 와서 지옥에 던져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종은 그런 종착지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떠날 때 이 천사들에게 끌려가서 지옥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그건 둘째 사망이랍니다. 우리가 첫째 사망은 우리 육신과 영혼이 분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육신은 흙이니까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 가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은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지는데 그건 둘째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둘째 사망 이후에 더 죽는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죽는 것보다 더 못해요. 지옥 가면은 고통만이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잠시도 쉴 틈이 없어요. 안식이라고는 이 손톱만큼도 없는 것이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누구의 종입니까? 하나님의 종입니까? 마귀의 종입니까? 예, 하나님의 종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소유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이사야 43장을 우리 같이 천천히 읽어보십시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는 내 것이야. 너는 내 것이야. 우리를 지목해서 너는 내 것이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지명한 우리를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으로 삼으셨답니다. 이사야 44장 21절 방금 읽었던 말씀이죠. 우리가 읽었던 본문인데요. 같이 읽어봅시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우리를 종이라고 크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종으로 삼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종은요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의 종은 다른 말로 이런 이름이 있어요. 골로새서 1장 7절 보면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에게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종된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그리스도의 일꾼.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 얼마나 영광스러운 그런 직분인지 모릅니다. 청와대에 가서 내가 나라의 일꾼으로 그렇게 근무한다고 해도 영광스럽잖아요. 아마 우리 이 마을에 청와대에서 근무하는 분이 있으면
현수막이 붙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 내 집 장남 누구씨가 청와대에서 근무합니다. 이렇게 현수막이 붙을 거예요. 영광스럽기 때문에 그렇게 하잖아요. 나라의 일꾼도 그렇게 영광스러운데 하나님 나라의 일꾼 얼마나 복되고 영광스럽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고 그리스도의 종이다. 분명히 확실히 아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이 종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종이라는 사실은 축복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사명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종으로서 이 성도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이 무엇인가 하면요, 그 사명이 뭐라고 합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래요. 하나님의 종,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해야 될 사명. 로마서 1장 1절 사도 바울은 나는 하나님의 종이요 라고 말하면서 지금 로마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요. 편지를 왜 쓰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편지 써서. 야고보 사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편지 쓴다. 이렇게 말합니다. 편지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후서 1장 1절도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다 사도도 이렇게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또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편지하노라. 편지한다는 건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요즘처럼 무슨 인터넷이 있든지 TV 방송이 있으면 아마 거기 출연해서 복음을 전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전할 수 있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 편지를 쓰는 거예요. 가면 편지가 도착하면 그걸 돌려 읽거든요. 그렇게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종이요 그리스도의 종들을 가리켜서 다른 표현으로 또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을 보면 그리스도의 사신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신. 하나님의 이 대사라는 거예요. 대사. 그리스도의 대사.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을 우리가 흩어져서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대사, 하나님의 대사입니다. 한번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대사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대사예요. 그리스도의 사신이라는 것입니다. 이 귀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도 분명합니다.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에 대해서도 야고보 사도도 이렇게 말하고요. 베드로 사도도 말합니다. 그리고 유다도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종합해서 보면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은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민족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이하에도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는 가서 누구에게요? 모든 민족에게 가서 제자로 삼아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6장에도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말씀하세요. 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디모데전서 2장 4절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대사로 보낸 거예요. 먼저 예수 믿고 하나님의 대사로서 복음 사역을 해라 라고 보내신 것입니다. 그런데 순서가 있어요. 당장 그럼 딴 곳으로 갈까요? 외국으로 비행기 타고 나갈까요? 아닙니다. 순서가 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어디부터요? 성령의 예루살렘과 그 다음에 온 유대와 그 다음에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예루살렘은 이 당시 복음이 출발하는 곳입니다. 우리 신월교회부터 출발해서 구평동과 인동과 또 경상북도와 그리고 우리나라와 그리고 일본과 중국과 더 나아가서 동남아시아와 이렇게 복음을 전해 나가는 것입니다. 복음의 영역을 확장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귀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하나님의 종이 되기 위해서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자세가 중요하지 않으면 병이 납니다. 그럴 때 또 자세가 중요하답니다. 운동할 때도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골프 선수, 그 골프의 황제라고 불리는 그 선수가 있죠. 타이거 우즈라고. 그 사람이 어떤 대회에서 20세도 안 돼가지고 우승을 했어요. 세계대회에서 우승을 했는데 자기 경기하는 걸 영상으로 찍었어요. 그걸 가만히 보니까 자세가 안 좋아요. 자세가. 그래서 이분이 코치에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이 자세 어떻게 고칠 수 있을까요? 하니까 코치가 이야기하기를 한 2년은 훈련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래요. 그동안은 우승 생각하지 말고 자세 교정만 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을까요? 실제로 타이거가 그렇게 했대요. 자세 교정하기 위해서 2년 동안 대회를 안 나갔어요. 그리고 2년간 자세를 고정했는데요. 그 이후로 지금까지 골프 황제가 됐어요. 얼마나 잘 치든지 자세 하나 바꾸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자세가 중요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종의 자세, 어떤 자세가 필요한가? 어떤 자세가 필요하다고 합니까? 겸손입니다. 겸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면 겸손해야 순종할 수 있습니다. 아담 하와가 범죄했어요. 왜 범죄했을까요? 왜 선악과 따먹었을까요? 교만해져서. 마귀가 뭐라고 했는가 하면요, 먹어도 안 죽어.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돼. 그 말에 솔깃했어요. 진짜. 그리고 그 말을 듣고 나서, 마귀의 말을 듣고 나서 선악과를 보니까 진짜 그렇게 될 것 같이 보여요. 저거 먹으면 내가 하나님 것처럼 된다고. 그렇게 교만해져서 까먹었어요. 이 하나님의 종들은 겸손해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겸손한 우리 하나님의 종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최선입니다. 최선. 우리는 다 부족합니다. 자, 혹시 여러분들은 거울을 보면서 그렇게 말한 적 있습니까? 나는 완벽해 하면서 자신을 보고 막 감탄하거나 그런 분 계십니까? 안 계세요? 안 계십니까? 예. 어떤 제가 아는 분이 그렇게 말한 적이 있었대요. 자기는 너무 완벽한 것 같더래요. 가만히 보니까 얼굴도 그렇게 못난 것 같지 않고 공부도 좀 하는 것 같고 너무 완벽하다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두들겨 맞아가지고 병이 들어가지고 2년 동안 꼼짝을 못했답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분이 신학을 했어요. 저하고 같이 이제 공부했던 분인데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다 부족합니다. 부족한 사람들이 해야 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최선입니다. 최선. 부족한 만큼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칭찬하는 것도 최선을 다했나 그렇지 않은가를 본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칭찬하시잖아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죠. 이 충성이라는 건 최선이라는 말이에요. 최선을 다했으니까 내가 좋은 거 줄게 라고 말씀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최선을 다하지 않았어요. 이분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데 이렇게 책망하셨어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 책망. 악하고 게으른 게 책망받을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종합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맡기신 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든지 삶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에요. 그 직분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요구하는 자세가 있다고 말씀하죠. 그 자세가 뭐라고요? 첫째는 겸손, 둘째는 최선. 그 겸손과 최선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귀한 사명 잘 감당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칭찬 듣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